오늘 시편도 우리가 그리스도 시편이다. 특별히 영원한 왕, 이 왕에 대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20장을 봤죠. 거기 보면 9절 보십시오. 20장 9절을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보면서 제가 6절이 이 20절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이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그리스톨로지, 그러니까 기독론적으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다윗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래 따지면 실체는 아니고 모형이죠. 그렇죠. 다윗 왕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시편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실체가 아니라 사실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계시는 바로 그 제2위, 오늘 요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기름을 부으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기름 부은다는 얘기는 세우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붓죠. 지금 그런 의미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얘기들도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자, 21편의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뭐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계속 이제 왕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20장 9절에서도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 왕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왕인데 이 성도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 왕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한테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유태인들한테도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버림당하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죽으셨죠, 그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저 예수님이 억울하게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저 예수님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온에 세우신 거룩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압제자들 가운데, 핍박자들 가운데 그냥 멸절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를 사망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내 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게 메시아의 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 속에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런 문법적인 형식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시공간을 넘나들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자세하게. 여러분 이제 좀 지나서 바로 22장 다음 주에 이제 볼 내용들을 보면요. 더 앞권이에요. 거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고난당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시간대별로 사건별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놀랍죠.
다윗은 예수님보다 훨씬, 이사야보다 훨씬 앞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벌써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하게 될 고난을, 어떤 고난을 당할 건지까지 다 마치 무슨 비디오 보듯이 보고 노래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참 우리의 이성의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그렇잖아요. 1000년 전의 사람이, 2000년 전의 사람이 어찌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바라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이방인들 가운데에 복이 되게 하고, 이런 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그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벌써 아브라함이 벌써 4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비전으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보여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무당도 할 수 없고 뭐 그 어떤 유명한 법사가 와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바로 그런 것을 찬양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면 계속 왕에 대한 얘기죠. 그죠?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랬죠?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왕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여기에다 예수님을 대입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언약론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고르게 보면 안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이 시간의 간극 때문에 늘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고 일어나야, 역사가 발생해야 우리는 인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일어날 일처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게 해석한다는 게 어렵죠. 그런데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성령의 그런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뜻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7절 왕,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8절에서도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고 예수님의 오른손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죠. 그 다음 9절에서도 예수님이 노하실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을 풀무불 같이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또 10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후손의 땅을 멸하고, 이렇게 또 11절에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여 음모를 꾸몄지만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거 맞죠?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시다 보면 그 옆에 이렇게 관주를 달아놨습니다. 그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에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까? 시편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이렇게 붙여놨죠. 한번 시편 2편 가볼까요? 우리 시편 2편 보긴 봤지만 또 자주 보지만 시편 2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런데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베드로가 이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과연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무리가 서로 합세해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봅시다. 보고 넘어갑시다. 자, 사도행전으로 이번에 넘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자,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러면서 18절도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와 유대인의 무리, 대제사장들과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딱 앞세워 가지고 거짓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미리 예언되어진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뭐냐? 바로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합세해가지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시죠.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인 거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11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합세해서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다. 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망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또 12절에 보면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긴다. 이러면서 이제 13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맺죠.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자, 시편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보면 되게 헷갈려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하나 특이한 장면이 뭐냐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 여왕의 그 이제 창고를, 보물 창고를 이제 이렇게 금고지기를 맡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이 내시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원래 율법으로 하면 내시는 하나님의 전에 못 올라갑니다. 아세요? 예, 고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벌써 신약의 시대가 열리니까 여러분, 이런 내시들이, 내시가 더군다나 그 밑에 있던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러 올라온 거예요. 벌써 이런 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따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고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속된 자들이에요. 율법으로는. 그렇죠? 우리 무할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무할례자들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러고 막 확신 가운데 살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경멸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믿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지금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신약의 문이 열린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내시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참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 본문을 이제 보면 본문이 보이고 그 속에서 이제 복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1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왕이 그랬을 때 이 왕은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봤던 하나님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그 왕을 얘기합니다. 자, 시온 이러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시온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사일 쏘고 받고 하던 그 팔레스타인, 거기는 구약시대 때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온이 어디 있어요? 저 하늘의 시온이잖아요. 그죠? 예? 참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 우리는 성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시온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리고 그 시온 성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 성취된 영적인 그런 나라와 이런 것들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자, 먼저 14장 한번 가보세요. 자, 15절. 자, 잠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러죠.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죠. 또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다. 계속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요한계시록이지만 이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보는 이 성전이 사실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성령이 자기의 거하실 처소로 삼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거를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 15장 5절도 보십시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놨죠.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이랬어요. 하늘에 증거장막이 있겠어요? 이것도 다 의미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증거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전이 원래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것은 폐하여지고 다 없어졌죠. 실체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참성전이죠. 그래서 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니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하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좀 더 넘어가서 이번에는 쭉 뭐 다른 데도 볼 수 있지만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21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 성전이 이제는 아주 극명하게 마지막에 되니까 드러났어요. 자, 21장 1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시온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3절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거는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계속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21장 9절부터 보면요. 계속 이 예루살렘에 대한 형상을 묘사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장차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막 이게 규격을 천사들이 막 재요. 그래서 천사가 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막 몇만 스타디온 이러면서 쫙쫙쫙 재는데 이런 게 전부 다 상징적이고 의미론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예요? 그 성전이시다.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전은 또 누구예요? 예,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성전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성전은 그래서 형체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성전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온성은 보이는데 성전은 안 보여. 왜 성전이 안 보이냐?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정도만 보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저 맑고 도환한 시온성 향하여 가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가 이 시온성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합니까? 그 시온성이 이제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통곡의 벽이 시온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이루신 하늘의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이런 성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그래서 바로 이 시온성, 시온에 세우신 그러면 그 시온산에 세운 왕은 1차적으로는 예표의 인물 다윗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예표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온산의 실체가 하늘에 있으면 그 시온산에 있는 왕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시온산의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현재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지금 왕권을 갖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역사의 팩트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께서 시온산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여기 그 얘기하죠. 자 보세요.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왕의 모든 원수들 누굴까요? 왕을 예수님의 주대심, 예수님의 왕대심을 싫어하는 자들이죠. 근데 왜 찾아낸다고 표현할까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요. 그게 뭐냐면 위선과 가식으로 자기들의 의를 포장하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 기준으로는 판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 무슨 청문회 같은 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
청문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별의별 희한한 기술로 싹 자기의 비리를 다 덮어놓으면 그래 때때로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신다. 자, 이런 게 어디에 있냐면 신약 성경에서도 종종 드러납니다. 뭐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왜 자꾸 구약하고 신약하고 왔다 갔다 그러냐. 이 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16절 2장 16절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2장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자, 2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라는 거예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누가? 이 아기 예수가. 지금 이 본문은 마리아가 이제 갓 태어난 예수님을 처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데리고 올라왔을 때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에 출입했던 그때 누굴 만났냐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미리 성령에 의해서 고지를 받았어. 야,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드디어 이제 너한테 네 앞에 이제 등장하게 될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시므온한테 딱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평생을 그걸 기다리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기운이 다 됐는데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언제 데려가실 거예요? 좀 기다려. 이제 곧 있으면 나의 하나님의 왕이 이제 네가 보게 될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딱 이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이 아기를 딱 데리고 왔는데 시므온이 딱 보고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이건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았고 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누가? 예수님이.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을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이라든가 이런 힘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세우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온 세계를 자기의 의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제가 그래서 이걸 강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원수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포함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목에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지만 그들은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하고 있고 그런 것들조차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생명이 되고 양약이 되는데 마음속에 믿지 아니하고 거짓된 마음 가지고 있고 이러면은 반드시 그게 잡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왕의 오른손이, 이 오른손은 의를 의미합니다. 의로움. 이 의로움을 통해서 왕을 미워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사람들이 빛이 세상에 오매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빛으로 나오지 않죠? 뭐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해서. 그래서 빛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또는 믿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가 천만 하늘의 천사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구경거리로 던짐받은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사역하다가 그런 거 느끼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 천사들 앞에 내던져진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면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모든 죄와 악한 세력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뭐 천주교회야 마리아 상 세워놓고 예수님 상 세워놓고 그거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분별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우리는 복음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다. 예,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조금 성경적으로 깊이 있고 좀 이 종말론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에도 보십시오.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원수들의 후손들이에요. 이거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하는 후손들이에요. 그들의 후손들도 땅에서 멸해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문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가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면 예수를 여러분들의 집에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면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팩트다 그랬어요. 또 비록 그들이 왕 예수님을 헤아려 하지만 요건 제가 좀 전에 봤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결국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뭐 여러 중간 과정 설명 빼고 이게 전부 다 복음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복음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너무 로맨틱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너무 스위티하게 생각한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해서 생명을 얻느냐, 여러분 이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인 거예요. 진리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우리가 이와 같이 깊이 바라봐야 된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21장에서도 이 4절에서 6절까지가 저는 가장 중심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아버지께 이 생명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생명을 구하매 아버지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다. 자, 이런 말씀들도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것을 예수님 자신도 안다 그랬거든요. 또 잠언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이번에는 요 5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죠?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즉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시편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의 기도를 들으소서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5절의 말씀이 그거죠.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또 6절에도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에요, 여러분. 예? 이 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복이에요. 자,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아들의 기업, 유업, 통치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다? 이거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서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런 왕,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산 시온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와 같이 교회의 머리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돌로 택하셔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고 사람에게는 멸시함이 되고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되었지만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뜻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시온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과 복음 진리에 대한 굳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